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이 이제 4월 마지막 째 주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양으로 많이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우리가 양과 비슷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양은요 굉장히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스스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들짐승에게 공격을 받으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무슨 발톱이나 날카로운 이빨이 없습니다. 먹이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짐승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눈이 안 좋으니까 구덩이 같은데 자꾸 빠지기도 하고요. 또 샛길로 빠져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위험한 길에 혼자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좋은가? 바로 앞에 가는 목자의 뒤꿈치 정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의 뒤꿈치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이렇게 목자 뒤를 쪼르륵 따라가는 그런 장면이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목자가 가장 앞에서 양을 이끌어 가고요. 양은 그 뒤에 따라가죠. 그리고 또 다른 양들은 앞에 가는 양의 뒤꿈치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이 혼자 관리하기 너무 많다 그러면 제일 끝에 또 다른 목자가 따라 붙어서 혹시라도 양이 샛길로 빠지나 확인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목자가 혼자 다녀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조금만 외곽으로 가면요 양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넓은 이런 푸른 초장에 양들을 막 방목할 것 같은데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이 구릉 지역이에요. 조그만 동산 같은 그런 동산이 들고 나는 동산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유대 광야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유대 광야 그러면 모래가 많은 사하라 사막 같은 그 사막을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이 자그마한 동산 같은 것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굉장히 장관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풀어놓으면 이제 그 근처에서 멀리 가지 않고 풀을 뜯다가 목자와 함께 또 움직이는 거죠. 움직일 때 보면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그 언덕을 이렇게 쪼르륵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한 줄로. 유대 광야에서 그 모습을 봤는데요. 굉장히 그림 같더라고요.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대신 냄새를 잘 맡고요.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죠. 실제로 그래요.
목자가 제일 앞에 가면서 소리를 내죠. 워워 소리를 낸다라든가, 뭐 구약에서 나오는 것처럼 피리를 만들어서 분다든가, 아니면 방울을 달아가지고요 소리를 일부러 내면 그 주인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인의 냄새를 맡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은요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목자를 멀리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양과 목자의 관계로 자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조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 내게 부족함이 없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양 같은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요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목자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시각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참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다른 데다가 눈을 돌리면 금방 시험의 구덩이에 빠지고요, 금방 마음을 빼앗겨서 너무나 쉽게 딴 길로 빠지는 그런 존재 같아요. 거기다가 반항기도 있습니다. 연약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반항기도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목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요 오히려 잘못 행하면서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는 뭐냐? 목자의 부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목자와 멀어진 것, 그 목자를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것,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 늘 가까이 붙어 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냄새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시각을 가지고도 바로 앞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뒤꿈치를 바라보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자리,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냄새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죠.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가면서 따라가고요. 동시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냄새를 내는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서 생명에 이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망에도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내 모습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신앙인이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저런 일을 하면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실족했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믿는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가 풍긴 거예요. 반면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좀 알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교회 다니셨어요?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 맞는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이라고 한다면 그 음성이 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앞서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냄새를 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가까이 있어야 되는가? 말씀은요,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연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말씀처럼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연합한다는 단어는요, 다른 두 개의 종이를 풀을 붙여가지고 탁 붙이는 그 모습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두 개였지만 꼭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목자 되신 주님 곁에 늘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말씀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의 문이다. 양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축사 이렇게 부르든가 양우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양우리에 들어갈 때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문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양을 가두는 양우리에는 보통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양을 몰고 멀리 떠나 있거나 아니면 산중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나 돌이나 이런 것으로 울타리를 세워서 만드는 임시 양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석회 동굴이 있었어요. 그런 동굴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양을 몰아넣고 입구에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막는 그런 양우리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집을 떠나서 좀 멀리 나가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정석적으로 양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석벽을 쌓아서 빙 둘러서 울타리를 세우고요, 비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지붕을 덮습니다. 거기다가 문을 만들어서 달아놓은 제대로 된 양우리였어요.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이 세 번째 양우리가 가장 좋겠죠. 그리고 대부분 집에다 그렇게 졌어요. 그러나
집을 떠나서 양을 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집에 제대로 된 양우리가 있어도 보통은요 이렇게 임시로 그때그때 양우리를 만들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로 만든 양우리는요 주변의 것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겨우 만들기 때문에 울타리 정도는 만들어요. 울타리 정도. 그런데 굳이 번거롭게 문까지는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대신에 그 울타리의 출입구에 목자가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탁 누워서 그 앞에서 자는 거예요. 자면서 양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을 때는 뭡니까? 스스로 문이 되셔서 문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양 우리의 입구를 탁 앉으셔서 지키시는 그 목자를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실 때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그 양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냐? 마치 산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냐? 이슬람이라는 길을 통해서 올라가고 불교라는 길을 통해서 올라가고 힌두교를 통해서 각자의 종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진리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러니 오픈해라. 오픈하고 인정해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기독교를 비난하고 아무리 교회를 성토해도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정말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교회는요 그 구원의 믿음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 부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부정이 되면 성경이 부정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흔들리면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요 이런 통합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타협입니다. 타협.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 모슬렘 지도자를 세우고요 그저 뭐 좋은 강의야, 좋은 강의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스님이 와서 막 강론을 하고요. 심지어요, 어떤 신학교는 무당을 데려다가 강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구원이고 생명이 되십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또는 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지만 멀리서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얻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금도 듣고 있지만
믿지 못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맞지 않습니까? 다 괜찮아. 그래도 포용해야 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진리의 문을 억지로 넓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뭐 제사 드려도 괜찮고 그냥 술, 담배 해도 괜찮고 그 길이 너무 쉬워요. 편합니다.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의 문은요, 너무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좁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 고난도 있죠. 십자가도 있어요. 그 길은 결코 화려하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워요. 때로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통과하는 그것은요,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셨을 때 거기에 강조하는 게 뭔가? 바로 내가 그 양을 지키는 자다. 내가 그 양들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주변의 것들을 주변의 것들로 대충 만든 그 임시 양우리나 또는 석회 동굴을 활용한 그 양우리에 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목자가 그 앞에 탁 앉아서 탁 누워서 친히 문이 되겠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그 의지예요, 의지. 나를 거치지 않고는 양을 건드릴 수 없어. 어떤 날짐승이 와도 그 목자가 막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그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친히 문이 되셔가지고요,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흔들지 못하도록, 그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지키시고 주님의 가정들을 그렇게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양들은요,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양우리에 들어온 거잖아요. 거기는 쉬는 곳이에요. 그곳은 지치고 상처 입은 양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 가면요, 먹을 수 있는 꼴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쉼과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과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양된 나에게는요, 그 양 우리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풍성함과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처럼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떻다고요? 내 염려와 근심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전한 곳에서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시편 121편 8절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삶에 들고 나는 모든 것을 지키시겠대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걸 경험하고 살고 계세요?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양문 앞에서 목자가 지키듯이 우리 주님께서 나와 내 삶의 파수꾼이 되셔가지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거예요. 회복시키실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출입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꼴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양우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세요. 양을 훔치러 들어오는 자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악한 마귀죠. 마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바로 앞에서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백성의 리더라고 하면서 양 무리를 이끌고 있는 것 같지만, 백성을 돌보는 자 같지만 실상은 도둑이고 싹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양들이 목자의 뒤꿈치를 보고 또 소리와 냄새를 맡고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앞에 가는 그 목자가 엉뚱한 길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따라가는 양들도 다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이 죽을 길로 가면, 낭떠러지로 가면 양들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 말씀도 참 두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누굴 따라가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가짜가 많고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나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당한다는 것은 뭡니까?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당연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귀신의 가르침은 뭐예요?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꼭 진짜인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속여서 잘못된 열심을 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단하고 가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다른 길로 들어오는 그 도둑과 강도의 목적이 뭡니까? 10절 말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래요. 죽고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요, 본질을 흐려서 우리를 속이는 그 마귀의 공격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요, 한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속여서 빼앗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것에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타협과 협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에요.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고요. 늘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선한 목자에 대한 것은 시간상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내용이 11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다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양이 그 목자의 소리와 냄새를 잘 안다고 그랬죠? 반대로 목자도요, 양을 잘 알고 계세요. 한 마리 한 마리 그 소리만 들어도 그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다 알고요. 그 성격과 습관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보면 다 그 양이 그 양 같죠. 그런데 목자는 기가 막히게 알아서 잘 구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다 그 사람 같아요. 숨겨진 모습이나 그 성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과 생각을 꿰뚫고 계십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관심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자다라는 것은요, 그 속에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아신다, 이 표현은 좀 뭔가 아쉬워요. 너무 단순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요,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안다라는 원어를 보면 안다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깊이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뜻이에요. 또 안다는 것은요, 아주 친밀한 관계로 알아간다. 그러니까 친밀해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알아간다는 것은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서로 상호 간에 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다, 이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나를 친밀하게 만나시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나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면서 나를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그렇게 늘 동행하시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친밀하게 만나 가시겠다, 이 뜻이 그 속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잘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한 목자는요, 그렇게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냐?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 속에 들어있는 두 번째 의미예요. 15절을 보시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뭐냐?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목자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한 마리 양을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 양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한 목자는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이 또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데, 내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또 어떤 예수님이세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께서 그보다 못한 우리의 삶을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못한 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앞에 풀리지 않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나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않겠는가?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그 주님은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시고 그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시고요, 채워주시고 또 귀한 은혜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